안녕하세요. 성경의 mek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주님의 전에 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전체의 맥을 잡고 또 성경을 함께 통독하며 나갈 때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안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평생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과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무생물이야.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야.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약간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내일의 기적. 영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뭐 이러니까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되셔서. 하나님이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 말 못하겠어요. 아,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보여주세요. 같이 가실래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몰랐네. 일본어로 할 때는 뭐 20-30명밖에 안 되더니 이렇게 많아요. 마지막 기회라고 했더니 마지막 열차를 잘 타신 것 같아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본 영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모습과 하나님을 알고 나서의 내 모습의 변화를 그냥 뭐 랜덤으로 인터뷰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고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못 하겠어요, 그죠?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냥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중에는 지금 만난 사람도 있고 못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저 정도 변화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왜 그야말로 성경의 맥을 잡아야 되는가? 그냥 주일 설교만 들으면 되지. 첫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으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알고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믿는다는 거는 맹신이라고 그래요. 알고 믿어요. 그분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혼자 읽을 수 없고, 혼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움의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맥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우선 먼저 첫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성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빛을 만드신 분이. 고통이 오면 계속 고통이 계속될 것 같지만 계속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끝까지 나의 고통은 계속될 거, 내 인생은 이걸로 이 어둠으로 끝날 것 같지만 고통에는 반드시 기쁨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 상대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하시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빛만 늘 있고 어둠이 없다면 빛의 고마움을 모르겠죠. 여러분 맨날 기쁘기만 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이 하나도 없다. 기쁨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지루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대적인 것을 통해서 체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만드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운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의 부분적인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한번 배워보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프로치가 조금 다른 게, 그동안 기본적으로는 이번 강의는 이 제 책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 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꼭 구입을 하세요. 근데 지금 책이 보니까 여기 일본에는 오사카에 두란노가 있는데 지금 10권도 안 남아가지고 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다 지금 한 50권을 주문했는데, 여러분 중에서 책이 필요하시면 없는 분은 이거 꼭 사세요. 책을 팔라고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강의만 듣지 마시고 이 책은 40회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띄기 위한 공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 1부터 데이 40이 40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8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게 쭉 그렇게 강의를 해왔는데, 뉴욕에서 제 강의를 들은 그 어떤 제자분이 이거를 너무 기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바쁜데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15회 분량으로 이거를 줄였어요. 컴팩트하게. 그러면서 아까 같이 저런 영상도 집어넣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저같이 그냥 뭐 무지막지하게 그냥 이것만 붙들고 그냥 성경 강의만 하는 것보다, 우리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음악도 들려줄 거고, 뭐 인터뷰도 나오고 간증도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좀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 제 제자한테 배운 걸 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5회에 걸쳐서, 그러나 실제로는 30주를 할 겁니다. 왜냐? 그냥 이게 강의만 일방적으로 듣지 않고 실제로 통독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적은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읽으니까 혼자서 못 읽는 거예요. 지루해서 못 읽고, 중간에 못 읽고, 어려워서 못 읽어서 다 중간에 내려놓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자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하나 50분 할 겁니다. 강의는 그래서 50분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한 30분 강의인데 20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30분 동안 40분 동안 성경을 읽고 한 나머지 5분에서 10분간은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개따위가 있으신 분이 여기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3단계로 우리는 이번에 강의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의 듣는 거는 15회가 아니라 이게 30회로 될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자,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나온 사람들 인터뷰하면서 왜 자꾸 눈물을 흘려요? 사랑이 여기서 느껴지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부인해라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아버지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랑이다. 근데 사랑의 특징이 뭐냐? 사랑은 반드시 상대를 갖는다. 사랑은 상대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상대를 갖기 때문에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사랑의 상대, 하나님이 사랑이 되시려면 사랑의 상대를 가지셔야 했다. 그 사랑의 상대가 누구냐?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시려면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과 상대를 가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상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아들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렇게 그냥 둘만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아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려면 자, 이 아버지는 이 사랑이신데 이 원래 사랑의 원래 특징은 뭐예요?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아들한테 주는 분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고백하는 걸 나와요. 아버지는 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계시니까 막 굉장하신 분으로 뭐 대단하십니다. 정말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만 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요만큼만 보여주고 나머지를 감춰놨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하는 걸 다 할 수 없죠. 근데 아버지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내게 다 보여주셨고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한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게 그거예요. 저도 아버지지만 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장성했는데 제 아들한테 다 줄 겁니다. 제가 살 아파트하고 제가 살 거는 먹고 살 건 남겨놓고 줘야죠. 그죠? 요즘 애들은 뭐 시집 장가 보내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도 다 AS를 해야 돼. 유치원 가는데 뭐 영어 유치원 가는 것도 할아버지가 좀 대달라고 그래. 요새 애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안 줘요. 그러니까 인간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아들의 고백이에요. 다 주셨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원래 지금 삼위일체. 왜 삼위가 하나냐? 바로 이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다 내게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얼마나 손해볼까? 다 주면, 여러분, 다 주면 얼마나 허전할까? 다 주면 허전하겠죠. 내가 가진 거 다 줘봐요, 여러분. 아들한테 진짜 다 줘봐요. 얼마나 허전할까? 근데 아버지는 허전하지 않으셨다. 왜 허전하지 않았다? 주는 기쁨으로 채워요. 이게 완벽한 사랑은 주는 기쁨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자, 주는 기쁨으로 채우는데 주는 기쁨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어떤 기쁨으로 채울 수 있었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는데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니까 죽었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아들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았죠? 여러분 삼위일체가 삼위라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세 분이냐? 세 분의 인격으로 따로따로 존재하신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그 위상이 어떤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별도로 계세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인격적 존재로 계세요. 역할이 다르다. 근데 역할이 다르지만 이 세 분을 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다. 왜? 그 속성이 똑같기 때문에.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다 주는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아버지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줄 때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아들이 어떻게 죽기까지 아버지한테 복종할 수 있느냐. 아들도 프라이드가 있는데 아버지가 뭐 얘기하는 것 중에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너 죽을래? 너 저 인류들이 다 죄 가운데 있어. 쟤네들 너무 불쌍해. 내가 쟤네들을 구원하려는데 네가 대신 저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죽어야 돼. 예수님 처음에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명쾌하소서. 자, 인간 예수로서의 고백을 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왜 마음이 바뀌느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나를 부인해 버리잖아요. 내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왔어. 자,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힘을 주시고 이 힘이 뭐냐? 이 힘이 무슨 사랑이냐? 아니 무슨 능력이냐? 이 사랑의 힘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일하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확 전달되면 그냥 다 내려놔 버려. 그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것을 절대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아들에 다 줬다. 아들도 내 거로 주장하지 않고 다 아버지 것인데 나는 순종합니다. 성령은 절대 자기 거를 얘기 안 해.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아들의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상대를 사랑하면서 이 삼위가 완전히 하나 돼서 서로가 모순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가 똑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존재하신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장난치고 이단을 만들어낸 게 몰몬교예요. 그래서 삼위는 각각 다르다.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존재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게 몰몬교입니다. 그래야 이단 교주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같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해야 이렇게 해서 삼위가 하나 되는 하나님인데 인간 교주를 하나님 만들려니까 삼위는 따로따로 해야 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어. 그 이단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완전히 하나인데 자, 이 하나 되는 사랑은 상대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사랑이 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서 하늘에서 이 세 분 간의 사랑만으로 충분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 지었을까? 자, 사람을 지었다. 골로새 1장에 보면은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그 아들을 위하여 지으셨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거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지었어요. 왜 아들을 위해서 지었을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만 하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릎만 꿇게 아니라 너도 다스려봐라.
너도 다른 사람, 다른 존재로부터 이 복종받는 사랑을 느껴봐라. 너를 채워주는 사랑을 느껴봐라.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아들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아들의 사랑의 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 중에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상대, 사랑은 상대를 갖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상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단이 와서 여러분한테 당신 뭐 믿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똑바로 얘기해. 뭐 믿어?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인데 그 사랑의 상대가 되는 우리의 상대의 하나님은 아들이시다. 우리는 아들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아들에 의해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사랑의 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이 아들이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사랑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주셨다. 사랑을 먼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이 사랑을 보여주신 게 중요해요. 보여주신. 자, 그 얘기는 뭐냐?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사랑인데 이 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보여주는 사랑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죠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줘봐. 그래. 그죠? 그럼 그건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래. 할 수 없는데 요즘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왜?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 보라고 그래. 거기에 나와 있어.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복음서가 예수님의 얼굴을 쫙 그려놓은 거야. 이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사랑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이라는 건요. 골로새 1장이라는 건 완전히 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고 아들이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는 것을 골로새 1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아들을 위해서 지어졌고 아들에 의해서 지어졌고 이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골로새 1장 보면 시작부터 이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형체이시니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보고 싶으냐? 아들을 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람으로 오지 않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하고 같이 생기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개나 여러분이 페트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그 사랑은 그냥 일방적인 사랑일 뿐이고 개도 여러분에게 애정을 조금은 표현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잖아요. 먹는데 발로 차면 콱 물어버리잖아요. 이런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랑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라는 것을 사람으로 와서 병든 자를 보면 눈물을 흘리고 문둥병자 보면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은 만질 걸 겁을 먹어서 도망가는데 만져서 고쳐주시고 야 이게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고통받으면서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 이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이야.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 그걸 보여주는 분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보여주러 오셨다. 자, 그러면 아들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이 사랑을 그냥 보여만 줬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냥 봐서 믿을 수 있어요? 아까 그랬죠. 예수님 한번 부인해 보라고 그러니까 하기 어렵다 그래서 막 눈물 흘리는데 그게 그냥 예수님을 봐서 그랬을까요? 아까 인터뷰한 사람들 예수님 다 봤을까요? 못 봤어요. 몰라. 환상을 통해서 본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근데 왜 눈물이 날까? 왜 진짜 사랑할까? 사랑은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안에서. 자, 그래서 놀라운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연결해주는 이 성령의 역할이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보내셨다? 이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 이 성령이 삼위일체의 사랑을 연결해주는 이 성령이 아들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성령께서 아들을 성령은 절대로 자기 얘기 안 하고 자기 주장 안 하고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끊임없는 자기 부인. 성경은 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존재. 전부 자기를 주장하면 하나님 될 수,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자기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 주고 아들은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다 주는 거죠.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처음부터 자기는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의 뜻을 우리 사람에게 전해주고 아들의 사랑을, 이 아들의 사랑을, 자, 아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럼 이 성령의 역할은 뭐냐?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느냐? 그 사랑을 그냥 우리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눈으로 봤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죽여버렸어요. 보면서 죽었어.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여기 이렇게 딱 앉아있어요.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응? 십자가에서 처형받는 것도 본 적도 없어. 부활하신 예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있어요? 이분이 살아계셨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 성령께서 아들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이 안에 전달해 줬기 때문에 이 사랑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예수를 알기 전과 그 후가 어떻게 달라졌냐? 얼마나 달라졌어요? 망나니 같고, 뭐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다 표현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들을 나타내 주시고, 아들의 사랑을 전해 주시고, 느끼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 이 전달된 사랑이라 그래요. 전달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여러분 성령을 왜 체험하라고 그러냐?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절대로 그분이 사랑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사랑을 봤어요. 근데 본다고 그래도 아직 실감이 안 나.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진짜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성령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체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랑을, 전달된 사랑이 느껴졌을 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 능력이 이 사랑의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이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나의 사랑의 상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들을 체험할 수, 아들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아들을 믿을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아버지는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우리의 진짜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이지만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의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하고 가장 친한, 여러분이 앞으로는 성령님하고 친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전제하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려면 굉장히 힘들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평신도 시절에 아무리 성경이 해답이라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성경을 읽어야 내가 변화되는 걸 알았는데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몇 번을 연초에 결심했는데 실패하니까 안 되니까 누가 이런 책을 좀 안 써주나 이거. 성경을 좀 그야말로 줄거리를 쫙 써서 좀 이 드라마처럼 쫙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안 써주나. 왜 목사님이나 신학 박사님은 뭐 하고 있나. 내가 알았어요. 신학교 들어가 보니까 목사는 이거 못 쓰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평신도 때 이런 걸 쓰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못해요. 왜 신학교 가면 신학을 하면 하나하나 근거를 대고 주석을 붙여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무슨 설 하다 보면 이 책이 뭐 몇백 권이 돼도 안 돼. 이렇게 믿음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 평신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박사들이나 목사들이 감히 이런 책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지네 보세요. 그것도 목사 3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제 나도 권위가 있지, 신학 교수가 하나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그러나 다 보면 다 똑같아 결과적으로. 거기서 나온 거야 다. 어쨌든 뭡니까 이게 성경은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그래서 제가 맥을 잡아라 그러는데 이 흐름이란 게 뭐냐? 그야말로 드라마다, 드라마.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은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 못하고 특히 우리가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게 손을 놓게 되는 이유는 출애굽기 24장 이후부터가 문제예요. 그때부터 성막의 설계도면이 나오는데 그 설계도면을 나오면 뭐가 몇 큐빅이고 몇 큐빅이고,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속으로 질문한 게 왜 성경에는 빛이 이렇게 많이 나와? 무슨 큐빅. 근데 골치 아프고 그래도 그거 통독하기로 결심했으니까 40장까지 읽어내려면 힘들어요. 그 설계도면을. 근데 성막이라는 건 본 적도 없는 건물을. 그래도 다 읽어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물었는데, 그 다음 넘긴 게 레위기가 나오면서 막 제사를 하는데 뭐 가슴살을 어떡하고 뭐 양의 뭐 뒷다리를 들어가지고 흔들어서 이런 게 나오니까 막 거기서 다 그냥 탁 성경을 놔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서 이 성경의 구조가 지금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순서를 따라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체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조를 알면 그 흐름을 드라마 같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돼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정리한 게 이 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드라마 같이 재미있게 읽자, 은혜롭게 읽자, 그거죠. 자,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보니까
자, 그거 한번 보세요. 우리 뭐 제가 여러분 많이 봤지만 이제 성경의 구조, 특히 구약이 이제 어려운데 이 구약의 구조를 보면 구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크게 세 가지의 틀이 있어요. 자, 구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구약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 건물의 구조를 보듯이 구약의 구조가 있어요. 그 구약의 건물의 구조는 기둥을 보고 알아요. 건축을 하신 분은, 설계하신 분은 기둥을 딱 보면 이 건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 기둥이 있다. 기둥 하시라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줄이라고 써놨는데, 이 기둥이 뭐냐? 성경은 크게 세 가지의 줄기가 있는데, 세 가지 줄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 법궤를 보면 법궤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법궤를 본 적이 없겠지만, 이 법궤가 있고 이 위에 그 천사, 케루빔 천사 이렇게 둘이 이렇게 이 위를 덮고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궤가. 이 그룹 천사라고 하는데 이 그룹 천사처럼 이 밑에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받은 이 말씀의 십계명의 돌판이잖아요. 이게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두 개의 큰 이 기둥이 옆에 있다. 하나가 왼쪽에 있는 게 이 역사서라고 하는 하나의 큰 기둥과 또 하나의 오른쪽에는 예언서라는. 근데 이게 묘하게도 똑같이 17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약 그러면 어려워, 골치 아파. 근데 정리해 보면 큰 두 개의 기둥이 있다. 왼쪽에 역사서가 있고 오른쪽에 예언서가 있고 똑같이 17권. 자, 구약이 몇 권이에요, 여러분? 39권. 신약은 몇 권? 상구 27이죠. 그래서 이 합해서 99단이잖아요. 상구 27에서. 자, 그런데 이 39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사서 7권, 예언서 7권 있고 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시가서가 5권이 여기 있어요. 그 구조가 아까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서와 예언서가 있고 가운데 시가서가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이 필라 기둥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진짜 이 건물의 구약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있는데 그 진짜 기둥이 뭐냐?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드라마같이 이렇게 이 흐름을 맥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역사서를 붙잡으면 된다. 역사서를. 그래서 이 역사서 17권을 우리는 중심으로 하면 이 모노가타리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 라인이, 하나님의 스토리 라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시가서나 예언서는 역사서에 붙어있는 보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나 자신에 대입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인다. 그래서 이 역사서 17권인데 이 역사서 17권도 이 역사서 17권이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지금 쭉 읽으면 이 자체가 드라마가 되지 않아요. 모노가타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 그림 다시 보여줘요. 여기에는 역사서 17권에는 왼쪽에 보니까 뭐예요? 주류라고 그래 있는데 이게 위스키 주류가 아닙니다. 메인 라인이라는 말이에요. 메인 라인이 있고 비주류가 있다. 정치할 때 왜 주류계 비주류계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류를 이루는 11개가 있고 11개 성경이 있고 비주류가 되는 6개는 단지 보조로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뭐야? 그 옆에 있는 주류라고서는 11권. 결국 구약이 39권이나 되지만 구약을 흐름을 따라서 쭉 히스토리의 역사, 이 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읽으려면 역사서에는 11권만 붙잡으면 요것만 딱 떼어놓으면 요걸 따라가면 하나님이 창조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지가 보이는 것이. 이게 드라마타이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1권을 가지고 우리는 저걸 10개의 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하나의 시대별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가기 위해서 이 공부해 나가는 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10개 시대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들이 옆에 있죠. 창조시대에 관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고 족장시대 12장에서 50장이고 그러니까 창세기가 2개의 시대를 점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나는 시대가 출애굽시대고 그리고 정복시대, 사사시대 그리고 다니엘 왕국에서 분열된 시대 그리고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환시대 그리고 나서 포로로 돌아왔지만 이들이 예배를 회복하라고 포로를 돌아왔지만 결국 메시아를 온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400년 동안이나 안 와가지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게 제사를 마음대로 엉터리로 드리기 시작한 시대. 그러고 나서 약 400년간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한마디도 이 땅에 말씀하지 않으신 시대가 400년간 있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맨 끝에 선지자 예언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을 그래서 침묵 시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시대.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지만 자 이렇게 10개의 시대로 편의상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갈 텐데 그거에 따라서 이 11권을 통해서 이 주류 메인 라인의 메인 스트림을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 다 이렇게 엮여가지고 다 스토리가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역사서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서가 중요한 건 뭐냐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이 히스토리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10개의 시대로 나눠서 창조 시대부터 쭉 따라가야 한다. 이 시대별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이제 따라가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데이 1부터 데이 6까지 벌써 다 그냥 커버를 해버렸는데 다 하진 않았어요 아직. 다음 주에 더 설명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진짜 읽어볼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그냥 내가 읽으면 잘 읽다가 졸려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꼭 소리를 내서 읽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계속 제가 이제 강조할 텐데 우리 물론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맨날 얘기했고 새벽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입으로 내가 시인할 때에 그의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상대지만 예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말해요? 성령을 통해서 말해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건 뭐냐? 말씀이신 예수의 영이 막 일할 때 그분이 막 움직일 때 내 안을 흔들어 놔. 이 안에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아까 보라 여러분 보이는 사랑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기만 해 갖고 안 돼. 이 보이는 사랑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전달된 사랑이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 보이는 사랑을 느껴지는 사랑으로 바꿔놓는 게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짜 구원은 입으로 시인할 때 이 안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얘기하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일본말로 뭐예요? 굿지사무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읽었지 여러분처럼 눈으로 이렇게 보지 않았다. 눈으로 막 보고 있다가 보이는 사랑을 보다가 눈을 콱 잡.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서울의 GNM 재단이 만들어 놓은 한국어 드라마 바이블을 드라마타이즈 해놓은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진짜 하나님의 소리로 그냥 하나님이 이러셨나 보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드라마 바이블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드라마 바이블로 읽을 텐데요. 저희가 성경 통독표를 나눠줬죠. 자, 180일로 나눈 것은 하루에 30분 내지 40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3, 40분은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버스 타면서 전철 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귀에다 꽂고 들으면 되잖아요. 이거. 들으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이는 사랑과 전달된 사랑을 같이 하면은 훨씬 나아지겠죠, 그죠?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읽으냐? 과거에는 그냥 창세기부터 쭉 읽었는데 앞뒤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데 그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 시편의 150편은 전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편 1편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기도로, 여러분 이제 저기서 이게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속으로 이걸 같이 읽으세요. 같이. 그러면서 이걸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편을 1편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창세기 1장에 7장까지를 낭독하고 그리고 마침 기도를 시편 119편으로 할 거예요. 1편하고 119편은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는 성경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세요.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